대도시의 큰 건물로 지은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는 참 비싼 교회고, 허름한 시골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아주 싸구려 교회이고, 이렇게 보는 건 인본주의 방식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를 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지, 예수님의 소유하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의 물건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당신 오늘 가방이 아주 별로예요, 오늘 당신 신발이 아주 별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를 건드리면 그분에게 신뢰가 됩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이 소유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인 영광과 신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때론 교회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수도 있으나 우린 교회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보니까 이 교회가 귀한 교회라고 봐야 합니다. 태진의 유명한 빵집 성신당에 갔는데 성신당 직원이 200명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아르바이트하는 어떤 직원 하나가 나한테 불친절하게 하니까 나는 앞으로 다시는 성심당 안 가. 성심당은 안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면 아주 이상한 것이죠. 나는 평생 성심당은 안 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라 그 알바 직원 한 명 때문에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주인 보고 다녀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람만 보이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뜨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 주인으로 계심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지하철이나 카페나 식당에서 아주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는데 막 교회 험담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큰일 났어.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그 얘기 막 하고 다니면 저는 너무 민망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까? 저런 거는 교회 안에서도 말하면 안 되고 저런 거는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제목인데 이걸 가지고 막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면 그분은 복음에 방해가 되는 분입니다. 새생명 축제 때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쁜 얘기 막 하고 다니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니면, 그것도 알바 직원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면 주님의 교회를 흠잡는 것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상반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문제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다 보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해송교회가 이 월평동에 있으면서 이 지역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부족한 교회, 이 탐탁지 않은 교회, 이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역할이 남아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미약해 보여도 한국교회는 만물을, 대전 땅을,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 열방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1863년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라고 하는 그 링컨의 그 연설문에서 오늘 힌트를 얻었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자,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교회인가? 우리가 총회 주일에 진심으로 질문해 봐야 될 제목입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앞으로 해성교회, 한국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더욱더 주님을 위한 교회로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 해성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